우리는 올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죠. 전반분 1장으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 그리고 집사들의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장 이하부터 마지막 28장은 주로 바울에 관한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죠. 바울은 모두 5번의 큰 여정을 떠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5번의 총 여정을 크게 떠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것은 13장부터 15장, 35장까지로 바울이 첫 번째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졌던 구원 문제를 통하여 예루살렘 총회를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결의의 내용까지를 살펴보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바울이 5번의 큰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 2번째 여정에 해당하는 2차 전도 여행에 관련되어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위는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8장 22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떠났던 그 여행의 경로를, 전도 여행의 경로를 그림으로 살펴봅시다. 자, 이와 같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다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안디옥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 갑니다. 이곳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당시에 방문했던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먼저 이런 곳을 둘러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바꾸어서 이제 저 왼쪽에 보시는 드로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지역, 에베소, 가이사랴를 거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자신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곳에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십니다. 오늘날 이 지역은 유럽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지역이었던 이 지역이 바울을 통하여서 특별히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먼저 안디옥에서 바울이 출발하게 됩니다. 36절 말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같이 떠났던 바나바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우리 1차로 전도하였던 지역 다시 가자. 그 교회를 다시 만나자.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새롭게 세우자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좋은 의도지요.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제안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39절 말씀에 서로 심히 다투어, 그냥 다투는 게 아닙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이 그냥 싸우지는 않았을 테고 왜 싸웠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떠났던 그 팀에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 팀에 함께 있었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그가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너무 힘이 들어서 중도 하차하고 맙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함께 갔던 선교팀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함께 하던 사람의 이렇게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 조직이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일을 두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의 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주장합니다. 못 데려간다. 그를 또다시 데려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중도 하차한 사람, 그 사람 또 안 하리라는 법이 어디 있냐? 안 된다 하고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생각은 반대입니다. 아니다. 한번 그랬다고 또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데려가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을 왜 안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자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생각에 어떤 입장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론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나는 바울의 입장이 옳은 것 같다. 어떻게 1차 선교여행 때 사람 안 변한다, 또 그럴 거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없어요? 역시 우리 신질사님 혼자 손을 드셨는데, 반대로 아니다, 그럴 수 있지 않냐, 바나바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더 많이 들긴 했는데 별 관심 없어, 얼른 해라, 그런 걸 질문을 하냐. 3번이죠. 저의 입장은 바나바의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사람 실수할 수 있죠. 사람 안 변하는 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기회를 주는 편이 맞다,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서로 이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서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서게 되었는데, 그 책임의 경중을 따진다고 한다면 저는 바울에게 더 큰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은 2차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 싫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훗날 그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말하기를 누가, 그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입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잘 정리해서 복음의 책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마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가를 훗날 변화되어지고 교회사에서 꼭 필요해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나중에 변화되어서 유익을 주었을 있는 그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받아주는 것이 더 너그럽게 용납해 주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가정 식구들 중에 또는 믿음을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마가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원칙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꾸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은 그 사람이 내 원칙의 기준에서 시각에서 바라볼 때 형편없을 수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미워하거나 너무 멀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도 오늘 기록되어진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처럼 훗날 변화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오늘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가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은,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늘 연합하기를 원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바울이 그런 원칙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좀 낮추고 함께 동역하는 편이 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 밀어내지 마시고 용납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또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마가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39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바나바 바울이 서로 다투기는 했어요.
마가 문제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제안하고 바나바도 받아들인 동의한 내용은 선교여행을 다시 가자는 거죠. 전도여행 다시 떠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동의한 거예요. 그러나 방법적으로 팀을 꾸리는 문제에 있어서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른 장소를 향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보자면 위쪽 방향 딜리기아로 가게 되어지고, 바나바는 밑쪽 방향인 섬인 구브로로 가게 돼요. 두 지역 다 그들이 처음 제안했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에요. 다시 그 지역을 돌아보자고 했던 말에 합당한 곳으로 가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떠났던 길리기아나 바나바가 떠났던 구브로나 두 지역 모두 다 각 사람의 고향 땅이었다라는 것이 저는 참 재미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원칙만 내세우는 그런 모습 때문에 바나바도 내치고 마가도 내쳐버린 그런 연약함을 보였죠. 그리고 다시 팀을 꾸려가지고 가는 데에도 고향 땅이 우선되었다. 자기에게 가깝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지닌 모습이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바울이 그런 연약함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바울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혹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고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는 그 일을 멈추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허물 많고 한계 많은 인간의 연약함이 가득한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당신의 일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참 이 말씀이 오늘 한 주에 저 마음을 절절하게 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도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왜 하시는가? 21절 말씀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처럼 한계를 지녔고 부족하기가 짝이 없는 인생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사용하여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영광을 스스로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 안디옥에서 떠나 이제 복음의 계획대로 2차 선교 여행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밟았던 장소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이지요. 루스드라와 더베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할 당시에 큰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루스드라에 방문을 했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주목해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명령할 때에 그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게 됐죠. 이것을 목격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야, 제우스가 내려왔다, 헤르메스가 임했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역사가 있었지. 뭡니까? 바울은 뜯어말리면서 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가 온 것이다, 우리가 전하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곳에 있지 못하고 쫓겨 나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죽을 만큼, 아니 죽었다고 여길 만큼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이튿날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정말 탁월한 그런 열정을 보여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 입장에서 돌에 맞아서 기절한 것도 아니고 정말 죽은 것처럼 되었던 장소, 그것을 다시 간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저한테 싫은 소리 조금만 해도 잠자기가 참 힘든데, 돌을 맞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돌을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 아마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건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심리 치료를 한두 달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또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가 방문하였던 루스드라와 더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살펴봅시다. 먼저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에 동참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아들을 오늘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신이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오늘 디모데를 만나도록 주선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배후에 계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바울의 영적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펴보면 그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연소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어려서부터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인데 외조모였던 로이스, 어머니였던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잘 착실하게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 능통하고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의 사람이기도 했던 거죠. 오늘 이런 디모데를 만났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에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였을 뿐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만나고 복음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선하여서 오늘 첫성을 방문하였던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의 만남은 무엇이냐? 핵폭탄과 핵폭탄이 만나게 된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했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들 통하여서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탄코 무엇인가를 혼자 독단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리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동역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폭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살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홀리압,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많은 봉헌물들을 드리게 합니다. 지혜롭게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동역의 역사를, 성막을 짓는,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모범을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느헤미야 혼자 그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열정을 가졌고 한 사람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은 맞죠. 그러나 그가 둘러싼 성벽을 지어낼 때에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동역과 손에 손을 잡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재건되어질 수 있었죠. 그리고 성벽으로 재건되어진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성벽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 성이 망했잖아요.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성벽 짓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벽을 지은 이후에 그는 에스라와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함께 대각성운동을 일으킬 때에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성벽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임할 하늘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으로 지어져 있는가 계시록을 확인해 보게 되면 구약에 있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있는 12사도 24 장로들의 그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기초석이 바로 24개의 기초석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24 장로,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성이 지어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동역을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오늘 바울 혼자 일하게 하지 않았죠. 신라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에 디모데를 붙여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저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이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따라합시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산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혼자 일하게 하지 않아요. 목사 혼자, 장로 혼자, 어떤 권사 혼자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합과 동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저 편에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고, 여러분 편에서 본다면 목사인 저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에게 저를 붙여주신 그 결과가 함께 모인 우리 모든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같은 시간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서로 연합되어졌을 때 폭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하고,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충만과 여러분의 충만이 연합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벌교 지역과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발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오늘 디모데를 만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할례를 행합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자,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동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따라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 거칠어야 돼요. 내 말에 거슬려야 한다 그 말이죠. 왜 할례를 행하는 거야?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이들이 안디옥 교회가 구원 문제로 인하여서 난리가 났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파와 아니다,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 받는다는 파가 대립했죠. 그것 때문에 큰 분쟁이 나고 큰 소란이 있어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거예요. 거기서 회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 결론이 뭐였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 였습니까? 였어요? 오늘 질문 많습니다. 목사님 빨리 대답하십시오. 숨 넘어갑니다. 이런 표정이신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였죠. 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바울도 참석을 해서 그 회의에서 결의를 다 들었던 사람이고 그거에 동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오늘 바울이 복음을 가장 우선하여서 전하였던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상실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이유가 그거예요. 접촉면을 늘리기 위함인 것이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바울은 확실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구원관은 확실해요. 그러나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이유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할례를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환으로 그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할례까지라도 행하는 이 바울의 치밀하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 말씀은 좀 길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래요.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며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준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눈을 맞춰주신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죠. 돌사진을 찍는 사진사가 그 아이에게 울지마, 뚝, 이렇게 하는 법이 있어요. 일어서 뒤로 돌아, 그런 말 하지 않죠. 오히려 사진사가 몸을 낮추고 재롱을 피웁니다. 누가 누구한테 재롱을 피우는지 몰라요. 왜? 그래야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와 눈을 맞추어야만 할 때는 맞추어줘야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높은 자리에 서서 지시하는 자가 아니고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삶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루스드로와 더베에서 이들은 규례를 따라 행하게 했습니다. 오늘 4절로 5절 말씀이에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은 다시 방문한 장소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 성도들이겠죠. 이들에게 규례를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작정한 규례를 주어서 지키게 할 때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죠. 다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번 맛집을 가게 되면 그 맛집을 10번이고 100번이고 가도 좋다고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맛집 한 번만 가면 2번, 3번 갔을 때 다시는 안 간다. 새로운 걸 먹어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향이 다르죠. 저 같은 사람은 군대 있을 때 참 편하고 좋았어요. 제때에 일어나게 하고, 제때에 자고, 제때에 밥 주고, 제때에 일하고, 시간에 맞추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저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새벽에 맞춰놓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일어나면은 불편한 사람. 그런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규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자기 옷에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향이 안 맞고 조금 힘든 사람에게는 힘들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 규모 있고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영적으로 아주 유익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18세기 영국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핵심은 웨슬리를 중심한 메소디스트들에 의하여서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메소디스트라는 말의 뜻은 규칙쟁이들, 규칙벌레들 하는 좀 비하하는 말일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부흥을 일으켰던 그 핵심, 그 기반이 무엇이었는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들은 그걸로 끝내지 않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열정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득한 열정을 무엇으로 표현하게 되었는가? 그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메소디스트로 나타낸 거예요. 규례를 따라, 규모를 따라, 규칙을 따라, 습관을 따라 했다는 거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말씀 보고,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습관을 따라 경건한 생활을 하고, 습관을 따라 모이기를 힘썼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부흥의 역사, 타오르는 불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 불이 번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작은 규칙 하나하나를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는 것은 성향을 떠나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36절로 37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탐욕을 향해 갑니다.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허탄한 것을 향하여 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잘못된 것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육신을 이길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거룩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규례를 따라, 규모를 따라, 규칙을 따라, 습관을 따라 해야 할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어제 큐티했다고 해서 오늘 큐티 안 하면 안 돼요. 어제 한 거 오늘 또 해야 하고 오늘 한 거 내일 또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 지겹다. 그렇게 지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나를 노립니다. 육신은 나를 실패로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미라. 우리 신앙은 다른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복잡한 프로그램을 동원하고
다른 어떤 것을 동원하여서 거룩하여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껏 경험했고 지금껏 해왔던 것, 해야 할 것, 그것을 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루스드라와 더베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벌교 지역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메소디스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하고 규례를 따라하고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우리의 기질에 맞지 않고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성향이 아무리 그런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것에 있어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구나 피하고 싶고 한 번쯤 쉬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눌러 십자가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작은 사소한 것에서의 승리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정말로 우리의 내적으로부터 폭발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외부적으로 화려한 것으로 멀리 가서 다른 어떤 것으로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작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아주 허름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두막과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규칙적인 경건은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하며 여러분의 삶을 부흥하게 할 것입니다. 하던 것을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를 사는 우리 모든 성산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메소디스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셔서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